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기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때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민족을 낳는 두 민족의 조상을 낳는 슬픈 역사를 보았습니다. 두 딸은 소돔에 살면서 그들의 습관과 문화를 본받았고 소돔이 무너지자 세상이 다 없어진 것처럼 여겼죠. 그래서 자신들의 배필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폐륜이 일어난 것이죠. 그럼에도 롯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안매한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죠.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여정을 시작했고 누구보다도 아브라함 옆에서 언약 가운데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후손 모압과 암몬은 언약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죠. 정말 역사상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소돔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에 그게 흡수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어지는 본문으로서 아브라함이 이 네게브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게브는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가 네게브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게브에서 그랄로 넘어갔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네게브에서 그랄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아마 살아가는 방식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풀이 있는 목초지를 따라서 계속 이동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헤브론에서 네게브로 갔고 네게브에서 이제 그랄로 넘어간 것이죠.
목축을 하는 것은 그 풀을 먹게 하고 계속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근동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2월까지는 우기여서 비가 오지만 3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여서 비가 오지 않아요. 건기면 비가 이렇게 조금 오는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거의 전혀 오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식물들은 어떻게 사느냐?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우리처럼 이렇게 살짝 오는 정도가 아니라 밖에 나가 있으면 옷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많은 이슬이 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슬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의 이슬과 같다라는 것은 이 건기 때, 이 척박한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의 가축의 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기거하지 못할 만큼 가축이 풍성했죠. 그게 벌써 한 20여 년 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재산이 불어났겠죠. 그래서 가축들이 그 지역의 풀을 다 먹으면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아마 그랄까지 이동을 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기서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왕을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바로도 호칭이죠. 칭기즈칸도 이름이 아니라 왕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아비멜렉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왕이나 왕을 부르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게브라는 곳 그랄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우리가 어디서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앞서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하여 애굽 왕에게 시집을 보내는, 돈을 주고 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아브라함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당시에는 무력으로라도 내가 원하는 여자를 취할 수 있고 남자를 남겨두면 후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죽여서라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는 객으로 있는 것이니까 아무런 보호를, 이곳에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다시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얘기했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 애굽 왕이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죠. 이전에 애굽에서 기근 때문에 내려가서 애굽 왕에게 했던 것처럼 또 다시 그랄 왕에게 아내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당시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이유는 그가 너무 예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예뻤으면 취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지금 사라가 여기서는 몇 살입니까? 8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고 10살 차이예요. 거의 90살 된 할머니예요. 아무리 지금처럼 노화가 늦는다 해도 40세에서 50세 되는 정도의 여인의 상태였겠죠. 그런데 뭐가 예뻐서 이 여인을,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이 여인을 이 아비멜렉이 자신에게 시집을 오라 해서 데려갔을까요? 아마도 그랄 왕은 아브라함이 비록 객이기는 했지만 상당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을 군대로 데리고 있었죠. 근데 학자들은 이 정도 수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면, 장정을 뽑아서 군대를 데려갔을 정도면 이것을 가족 단위로 환산했을 때 2,000명에서 3,000명 되는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으로 자신의 가족만 데리고 돌아다닌 게 아니라 2,000명에서 3,000명이 되는 부족을 이끌고 갔던 부족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3,000명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상당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랄 왕이 알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과 화친하여 동맹을 맺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자신에게 나쁘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화친을 맺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누이 동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이 여인을 데려다가 자신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아마 화친할 목적으로 이 사라를 데려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라는 그랄 왕에게로 시집을 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상황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애굽 왕에게 아내를 팔았을 때는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장이 12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 왕이라는 대단한 큰 권력자 앞에서 죽을까 봐 아내를 속여서 누이라 속여서 시집을 가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는 계시가 부족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을 거예요.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고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 백성이 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맹한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사가 내년 이맘때쯤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2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풍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 전에 자기가 했던 그 생활 방식, 그 패턴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주어진 현실에 따라 목축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내려갔을 것이고 그 낯선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권력자가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다시 25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에요.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방어 본능. 내가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에 이전에 했었던 그 관습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 할 만큼 소돔을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숨기지 않았어요. 그만큼 밀접하게 교통을 했고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옛날에 하던 그 모습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자 그동안에 무수히 많았던 25년 동안 쌓아왔던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계시와 은혜들이 있었음에도 그 모습이 여지없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분도 있지만 20년, 30년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거의 큰 분들이 있죠. 여러분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었습니까? 물론 그때에 비하면 잘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예전에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때 지었던 죄가 지금도 반복해서 버리지 못하는 이 악습과 옛 모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내 믿음이 대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을 읽었으면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초신자 때보다. 또 설교를 들었으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1년에 52번, 수요 예배까지 오면은 100여 번, 금요기도회까지 오면은 150번, 새벽 예배까지 오면 끝장이죠. 이렇게 수많은 성경을 보고 듣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나면 그대로 옛날에 했던 모습들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어쩌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성경 저자는 매우 교묘하게 이 롯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실패를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가까스로 소돔에 빠져나오고 나서 딸을 통해 자녀를 낳는 이 엽기적인 사건에 이어서 이 의로운 아브라함이 바로 실패하여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소돔을 구해달라고, 의인 10명만 있다면 이 소돔 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어처구니 없이 이 그랄이라는 애굽과는 비교되지 않는 작은 소도시, 이 그랄 왕 앞에서, 이 권력자 앞에서 내가 살겠다고 옛날의 그 모습으로 아내를 다시 팔아서 넘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롯이 모압과 암몬을 낳는 이야기나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성경에서 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굳이 뭐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써놨을까? 근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성경의 위대한 위인으로 만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좋은 것만 쏙쏙 빼다가 딱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 롯의 행위와 아브라함의 이 실패를 연이어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인간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답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별수가 없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별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 것 같지만 넘어지고 뛰는 것 같지만 엎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그 인간적인 카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은 내 누이라고 해.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12장에 불렀을 때 했던 초신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초신자 때 했던 행위들이잖아요. 근데 30년, 40년을 해도 정말 돌아보면 그러한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말을 듣고 아비멜렉은 깜짝 놀랍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의로운 자를 이렇게 멸하려 하십니까? 그가 나에게 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지 남의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맞아들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칼을 들고 가서 횡포와 포갑, 억압, 강압적으로 그 여인을 데려온 것도 아닙니다. 정당하게 돈을 주고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맞이했는데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호소한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너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그 여인을 당장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이 싹 죽는다. 몰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8절에 아비멜렉이 그날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말해요. 밤중에 꿈을 꿨는데 이 새벽에 동틀 때 바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즉각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요즘 종들에게 모두 말하자 그들도 모두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기 시작해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대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네가 나한테 이런 일을 하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어? 라고 따지는 것이죠. 네가 합당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의 도리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네가 지금 나한테 했어. 너가 그 거짓말로 나 속인 것으로 인해 나와 우리 가족이 싹 다 몰살당할 뻔했어. 너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마치 의로운 재판관 앞에서 책망받고 혼쭐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아비멜렉의 말은 정당하고 틀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이방인들 앞에서 이러한 취급을 받아요. 그들이 정당한 이치와 바른 말로 우리에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돔을 구해달라고 의인 10명만 있다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했던 사람이에요. 50에서 10명까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이 이방왕 아비멜렉 앞에서 책망을 받아요. 너 지금 나한테 뭘 한 거냐? 오히려 그들의 면전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나면 정당당하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1절에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며.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을까 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아브라함의 변명이죠. 아비멜렉은 자신이 꿈을 꾸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종들을 부르고 이 일을 실행해 나갑니다. 롯의 사위들은 롯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웃죠. 그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아유 또 개꿈 꿨나 보다 그렇게 넘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확실히 믿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곳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어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을 볼 때에 그것이 항상 실제보다 더 크고 과하게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이 나를 덮쳐서 끌어내릴 거야. 난 망하게 될 거야. 나 죽일 거야. 나 무서워. 그러니까 이 상황을 굉장히 크게 확대하게 해석하여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자신의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는 직후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갖고 간 거예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취하여 동침하게 된다면 내년 이맘때에 나올 이 아들이 아비멜렉의 자녀인지 아브라함의 후사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위기까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6절에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사실 아비멜렉의 죄를 막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여인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후사가 그 언약대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존하신 거예요.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신다라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해요. 그런데 자신이 하는 것이 항상 한 끗이 모자라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사를 주겠다 했는데 아내의 몸이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문화가 다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아요. 그게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거죠. 결국은 약속되지 않은 이스마엘이라는 이 후사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또 그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아내를 2번이나 팔면서 인생의 위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패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계획이 망가뜨려지기 직전에 이 사건을 수습하시고 다시 언약을 원상태로 놓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 잠시 돌아갈 수 있고 잠시 그 계획이 늦춰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포기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아요. 우리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선지자래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를 기도하면 살 것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 죽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너의 가정에 태가 열릴 것이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온 후에 그 집의 여성들이 모두 태가 닫혀서 몸에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비멜렉에 가고 나서 며칠 만에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마 몇 주 정도 기거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자신의 아내와 자신과 모든 여인들이 몸에 이상한 질병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아마 생리가 끊겼든가 주기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든가 하여 우리 집안에 모두 우환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도대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질병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나타나심으로써 그 원인이 바로 사라를 취하여 데려온 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의 집에 모든 태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곧 그 가문의 몰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 몸에 치료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만한 징표가 있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가 열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좀 더러웠을 것 같아요. 도대체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협해서 남의 아내를 뺏어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보면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정직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강포를 행한 것도 아니고 속였어요. 오히려 내가 속여서 피해의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속인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대요.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래요. 기도를 받아야 네가 살고 죽지 않고 네 온 가족의 태가 열리게 될 것이다. 치료를 받을 거래요. 짜증나죠? 저 같으면 들어서 이 사람한테 기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날 속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네가 살고 네의 집안이 태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고유한 지위와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네가 만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해하는 자를 내가 해할 것이며 너를 복되게 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언약을 지금 신실하게 시행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선 것 같지만 넘어지고 뭔가 좀 된 것 같지만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믿음을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쓰러지지 않겠지. 아니요. 어느 순간 보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여 우리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자꾸 곁길로 가는 우리를 다시 끌어다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까지 다시 돌려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위치와 지위를 우리의 행위 때문에 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이 지위와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잖아요. 이거 잃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깡패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이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서 자꾸 내게 있는 인간적인 카드를 쓰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지만 25년 전에 했던 그 실패를 지금 여과 없이 또 반복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정도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돌아보면 넘어져 있고 돌아보면 쓰러져 있고 토해냈던 그 자리에 다시 뒹굴고 있는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항상 끌어올리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힘에 의존한다면 항상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항상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시켜 가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지위를 박탈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항상 주시겠다 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